사무엘 하 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것을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제 7장에서 언약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봤고요. 이제 8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영역들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장은 7장 전의 위치를 5장 뒤에 혹은 6장 뒤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배열을 하면 그렇게 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다 하나씩 성취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이 보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들, 그 안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계속 고생하고 불안하고 또 제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다윗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함,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충성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4개의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데,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시켜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고 또
또 전리품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이 네 개의 나라들이 이제 어떤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조금 영역이 다른데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의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그 나라들이죠. 그러면 그 나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블레셋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에 모압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소바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다메섹 아람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내 삶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셔서,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블레셋을 정복하시겠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압을 정복하시겠다. 그리고 그 모압을 전리품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소바를 정복하시고 소바를 전리품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의 다메섹 아람을 정복하시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대적이죠. 처음부터 다윗이 정복하길 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대상인데, 두 가지 이제 블레셋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일단은 우리의 삶에 계속 정복되지 않고 계속 내 삶을 방해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블레셋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를 상징하는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건 절망이에요. 그 죄 가운데 이제 대표자가 블레셋,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드가 큰 소리, 그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한 달 내내 그 앞에서 절망하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블레셋은 죄가 가져오는 절망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다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졌네, 또 졌네, 또 졌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절망하는 거죠. 그 반복되는 그 죄의 고리를 어디에서,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죄의 절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의 전리품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전리품은 뭐예요? 그 말씀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덱 암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 어미의 제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엄마를 이제는 제어하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블레셋의 엄마를 블레셋의 수도 가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병행 구절에 보면 역대상 18절 1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주는 절망을 정복했다, 절망을 가져오는 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는 없는 건 맞는데, 우리의 현실 신앙의 삶에서 계속 죄는 우리에게 있고 그 죄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죄를 이제는 다스리게 되었다. 이게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죄가 계속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죄가 이제는 정복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의 말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성취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모압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육신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모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육신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원리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믿음의 원리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은혜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바울이 그런 그 도전을 하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육신으로 얻은 거냐, 아니면 은혜로 얻은 거냐, 왜 계속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할례의 문제였잖아요. 그 할례는 단순히 할례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적용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의 상징은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육신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가 되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꾸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으로 믿고, 예배도 육신으로 드리고, 기도도 육신으로 하고, 섬김도 육신으로 하고,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네,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다 썩어질 것들. 그래서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썩어질 것들이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꾸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음식을 딱 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에는 두 종류의 음식으로 크게 분류가 돼요. 처음에 음식을 해놓으면 다 맛있는데 그 해놓은 음식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숙성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숙성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사역이 시간이 갈수록 숙성되는 사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성이 될수록 맛이 좋아지는 거고 맛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근데 어떤 음식들은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는 것처럼 어떤 사역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다들 그 사람의 사역에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고. 그게 모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모압이 있단 말이에요. 모압이 자꾸 육신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모압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우리의 혈통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게 정복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복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압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모압을 전리품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육신이 여기에 보면 모압을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육신이 누구의 종이 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믿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복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는 네 개의 나라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전리품이 된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소바거든요. 소바는 3절에 보면 소바가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러니까 다윗이 소바를 친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소바를 쳤다 이런 내용인데, 자기 권세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기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세계에서 군사 원정을 통해서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하고 거기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제 이것이 사울에 의해서 그 점령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비가 무너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없애버렸던 기념비를 소바왕 하다라셋이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여기가 이제 내 땅이다. 자기가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고 다윗이 그를 쳤다. 이런 배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바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 안의 본성이죠. 우리는 자꾸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할 때 자꾸 자기 이름을 새기잖아요. 이 뭐 강대상은 누가 한 거야? 뭐 피아노는 누가 한 거야? 오늘 밥은 누가 한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거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소바예요. 그게 소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바를 정복하고 나서 이제 많은 전리품들이 생겨요. 그들은 구체적으로 많은 말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대부분의 말들은 다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다윗의 힘줄을 그 발의 힘줄을 끊지 않은 병거들이 있어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게 다 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전통이었는데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로 발의 힘줄을 끊었던 것인데 그러면 100대의 말은 왜 끊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제 전투용 말이 아니고요. 의식용으로 사용될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용. 그리고 금방패 또 많은 놋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데 요 놋이나 금방패, 금이 다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을 짓는 데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의가 정복당해서 전리품으로 쓰는 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자기 의는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꾸 새기고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하는 거는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와서 고맙다고 인사해. 아, 이거 누가 아무개가 한 거야. 진짜 고마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칭찬받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온 교회가 나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어떤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떤 공로와 공헌이 있는 사람을 온 교회가 다 기억해서 계속 그 사람을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본성이야.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는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여러분, 죄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나 예배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다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본질은 칭찬이라는 옷을, 나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존감이 되게 약하고, 특별히 이제 그런 열등과 무시가, 그다음에 불인정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뭐 내가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건데, 그러면 좀 안 되냐. 그게 이제 위장된 옷인 거예요. 자신도 잘 모르죠. 근데 그 안에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있는데 옷을 바꿔 입었을 뿐이지요. 그거의 본질은 사실은 나를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를 예배하는 것으로 쓰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내 섬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이제 들어올 때부터 주차를 안내하고 또 뭐 주보 또 자리 안내하고 뭐 이런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밥 하는 게 뭐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내가 이 사역의 본질과 목적이 뭐냐, 내가 뭐를 위해서 하냐,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할 때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섬김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불쾌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복이 돼요. 그래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잘 지을 때 다윗이 다 그 준비를 해놓는 품목 가운데 하나예요. 이걸 자기가 다 쓰지 않아요. 다 성전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권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네 번째 다메섹 아람은요. 다메섹은 피가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고 아람은 높다, 고지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다, 고지대는 권세잖아요. 근데 그 권세가 악해요. 피를 흘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 아랫 사람들 자꾸 이제 괴롭히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메섹 아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복이 돼요. 정복이 됐는데, 자, 이 정복이 되고 나서 다메섹 아람이 어떻게 전리품으로 취해집니까? 자,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자, 이 높은 권세는요, 이제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보내서 그 권세 부리지 못하게 딱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호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다메섹 아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완장차면 뭔가 좀 힘이 주어지면 자꾸 완장찬 그런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들은요. 하나님의 수비대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다윗의 조공이 되어 조공을 바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뭐를 된 거예요? 섬김이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고 섬기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러니까 이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리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믿음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망도 절복하셔서 그 절망을 이제 죄의 절망이니까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정복하시고 이제 그 육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꾸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소아와 같은 본성을 정복하셔서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막 호령하는 권세가 아니고 그게 정복돼서 그 권세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몇 번 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 부리지 마라, 섬겨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약속의 쭉 성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약속도 뜬구름, 언약도 뜬구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이미 정복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까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하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전리품이 되었으니 대의를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온전하게 섬기는 대로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